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일들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태어나지 아니하니 자신의 몸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자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계산하면 약 25년의 시간이 지난 100세에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떠한 힘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또 해방을 이룰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고역의 시간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40,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25년의 시간이나 430년의 시간이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이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어떠한 징계를 위해서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 시간이 바뀌면 틀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을 시편 105편 4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25년의 시간, 430년의 시간 이 지나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되묻기 이전에 우리는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기억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어쩌면 25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훨씬 더 그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의 일을 머릿속에 그냥 떠올려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기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기억함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심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이것은 머리로 들어서 안다고는 해요. 그런데 오늘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어쩌면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폐잔병처럼 우리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나약한 성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죠. 이렇게 거룩하신 말씀과 택하신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종되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끝까지 마음판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행동에서 변화로 나타나 보여야 하는 게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나, 거기에서 나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존재라고 하는 거,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그냥 흔한 표현으로 사탄의 쫄개와 같이 늘 살아갔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해요. 머리로는 다 알죠. 마음판에 새겨놓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언제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좀 어려워서 뭔가 필요할 때 주여 하고 외쳐야 될 그때는 좀 기억을 해요.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래요. 그나마도 감사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기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라도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더더욱더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를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라고 시작해요. 이 첫 언약이라고 쓴 것은 둘째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옛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옛 언약이라고 하면 새 언약과 비교하기 위한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섬기는 예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법에 의해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2절부터 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10절 말미에 있어요.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면 더 이상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즉 첫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까?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육체의 예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은 새 언약으로 대체될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섬기는 예법,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옛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소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지위와 중요성은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성막과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는 9절 이야기합니다.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옛 언약, 첫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질 수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우리 인생의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티끌만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다, 온전하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몸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그러니 구약 시대의 의식인 예물, 제사, 드리는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적이며 영적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 제사. 그냥 단순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만 해도 1년에 52번이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예배, 기도회 수없이 많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는 횟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약간은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은 정비례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만큼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하고 매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고 또 기도를 자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게 돼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법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림이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횟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횟수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정비례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우리는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횟수만큼 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우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횟수가 중요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길 좋아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아버지 앞에 굴복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자주 나와서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육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를 정당화시키거나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더욱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둘째오냐.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과 모든 순서들이 길어서 제가 설교를 40분에 시작했더니 딱 20분에 첫 번째 단락이 끝나게 되네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번 한 주간은 예전의 율법이나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서론에 나눴던 기억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